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서 어떤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명령이고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다. 거룩의 명령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구약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세상 닮아가고 자꾸 세상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모르면 그냥 내가 노력하면 적당히 거룩할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는 예외 없이 누구나 죄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죄의 보편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죄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잘남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고 극복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죄의 절대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죄는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극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인간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패배와 절망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경건한 삶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건 밑에 또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능히 죄를 이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것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놀랍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놀랍다는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이 신앙의 법칙, 이 비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말썽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인생이 더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바라봄의 법칙.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최고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걸 잘 하시는데 오히려 교회 생활을 조금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내 능력이 튀어나오고 내 자신감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법칙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온전해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설교의 주제가 성도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 결심으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선하게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의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참고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면 그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수치, 내 부끄러움 감수하고 오해를 받든 말든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 수치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처럼 조금 참자.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이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게 곧 사랑이고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참자. 좀 더 참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신다. 그것도 좀 온유하게 성질 내지 않고 그래, 내가 조금 양보하고 말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 그 은혜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매력이 죄의 유혹보다 더 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죄의 유혹으로 인생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이 축복,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겨냈구나. 그 어려운 시험과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겨냈지? 그건 내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이기게 해 주신 겁니다. 두 가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이 두 가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 거룩해집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셔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만 생각하며 그것만 바라보면 예수 믿는 인생은 지지리도 고생만 있고 가시밭길만 있고 힘든 것만 있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생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평안이 주어집니다. 또 반대로 고생은 바라보지 않고 영광의 보좌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복만 주신다 이것만 바라보다 보면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잘된다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자칫하면 세속적으로 변해버리기 쉽습니다. 중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싸워 이기고 세상을 누르고 승리하려고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승리한다. 그럴 때 교회가 가장 타락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이 두 가지를 다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의 모습,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수치가 있어도 주님 바라보며 능히 참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또
이 믿음의 길로 인내하며 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견디어내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베푸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날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